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게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 보이죠.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기간은 고레스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고레스 왕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도록 도와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환을 알리는 그 명령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언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에 대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고레스의 명령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주요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원동력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했던 건 뭐냐면 이 고레스 왕의 명령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명령을 내리게 만든 진짜 이 원동자가 누구냐, 누가 이 명령을 내리게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점이 중요하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이 고레스 왕과 페르시아의 역할, 바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가랴가 활동하는 시기가 이 고레스 이후에 다리오 왕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여기에서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그 기억하신 이스라엘을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게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 귀환하는 돌아옴을 경험할 때에 진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몸만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 분명히 이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 가운데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이제 중첩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성을 쌓고 또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진짜 율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신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게 된 그 원인, 이 진노의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신실하신 언약을 깨뜨린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이 책임 그리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었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께서 이 책임과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실행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정의와 공의에 따라서
나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마땅한 형벌을 내리셨다면 그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그 회복도 결국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에서 귀환했는데 귀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짜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돌아오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선제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돌아오라,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게 지금 6절까지 총 4번이 사용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근데 경고를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 때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이 본문의 주요한 의미로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갈 때 주님께서 돌아오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육체로만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고 그렇게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할 때에야 진정한 회복의 이스라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이제 스가랴 전체를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국 참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순같이 돋아나는 그 약한 새싹 같은 순과 같은 자손이 그 일을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종된 언약의 목자가 그 일을 이룰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돌아오는 그 일,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는 그 시점, 그것을 누구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결국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참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에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그 말과 법도들이 조상들에게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켜, 슈브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드신 것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에 따라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참되게 경험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과 또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행위를 하고 선한 일을 하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방식이 무엇이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것을 참되게 경험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참된 돌이킴, 그 회심과 회복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돌아오심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돌이키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